33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입니다. 33절에서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 그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것을 신문이나 이렇게 잡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봐도 이렇게 찾아지지가 않으면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뒤집어 보기도 하고 거꾸로 놓고 이렇게 보면 그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루 종일 그 몇 시간을 씨름을 해도 안 보이던 게 그냥 던져놨다가 다음 날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못 찾았을까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장기나 바둑 이렇게 어떤 게임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옆에서 보면 참 많은 게 보이는데 막상 내가 이렇게 앉아서 하다 보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이기겠는지 상대방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참 많은 게 보이는데 막상 내가 이렇게 승패의 주인공이 내가 돼서 이렇게 보면 내 그 궁이 죽는 것도 잊어버린 채 내 대마가 죽어가는 것도 잊어버린 채 오직 상대방만 공격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하거나 삶을 바라볼 때 끊임없이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어떤 부분도 그렇고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이렇게 갇히면 하나의 생각, 하나의 세계관, 하나의 관점 속에 생각이 이렇게 갇히거나 굳어져 버리면 다른 게 도저히 보이지 않고 생각이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에, 이거 지금 이제 공회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34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공회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이렇게 살면서 마치 자치기구처럼 운영할 수 있는 로마에 의해서 직접 통치를 완벽하게 모든 군사행정, 정치경제 모든 것을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법권과 일정한 군사에 대한 것들, 행정의 일부 권한은 로마로부터 직접 지배를 받지만 많은 부분들은 자치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자치를 행사하던 의회,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하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 시의회 의원들 이런 정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을 하고 그러는 상황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공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 로마를 대신해서 자치적으로 이스라엘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로마적인 성향을, 로마의 아주 적대적이고 반대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겠죠. 어느 정도 로마에 이렇게 친한 그런 어떤 연결점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었고,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많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어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다수가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 이렇게 역할을, 그 의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제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로 앞에 보시면 30절 32절 그 부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인 그 예수님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42절에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은 역사 속에 있는 어떤 분이 아니라, 과거에 살아계셨던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때에 살아계시고 그때에 죽임당하셨지만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지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관점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심이 가득해서 17절에 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급기야는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을 맡아서 역할을 해요.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저녁 제사를 드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는 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겉으로 보면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지금 시기심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보면 그게 지금 시기심에 사로잡힌 모습인데, 자기 자신들은 지금 이게 시기심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정의에 불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가장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이제 어떤 이렇게 범죄자 또는 이렇게 잘못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확신범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잘못하는 걸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래도 돌이킬 가능성도 있고 기회도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믿고 있는 사람, 그런 어떤 확신범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이제 불행한 리더십이고, 그런 리더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조직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힘든, 이 한국 사회에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지금 이제 직면하고 있고, 그 어떻게든 이제 풀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어떤 전환기에 있는 건데요. 오늘 지금 이 공의회의 이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지금 시기심 때문에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들은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기심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80여 명의 공의회원들이 다 같이 지금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제 사도들이 예수가 우리 부활하셔서 임금이고 구주라고 하니까 예수를 사도를 들어 죽이려고 없이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바울 때문에 한두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율법 스승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율법의 정통한 율법을 공부하던 그때 바울의 스승이었던 사람 가말리엘. 후일 역사 속에서는 이 사내들인 공유의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라고 전해지는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정사는 아니지만 야사에서는 이 후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하심을 영접하고 신앙인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도 전해지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당시까지는 그는 아직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율법교 그 카네드린 공의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은 아주 친로마적이고 친로마적이면서 거기에서 로마를 통해서 이 권력과 부와 힘을 동시에 얻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랑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고 어느 정도 로마에 협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통해서 개인적인 부와 개인적인 명예를 성취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나라를 개혁하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려고 애쓰던 그룹, 그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이 계몽운동을 했던 뭐 폭력 김구 선생의 이런 사람처럼 암살단 의열단을 만들어서 암살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는 일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있으면서 뭐 대학을 만들기도 하고 학교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셨던 분들. 그래서 오늘날 평가로는 때로는 친일파다라는 평가를 일부 듣기도 하고 동시에 또 어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떤 이중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기도 하는 그런 어떤 인물들이 우리나라에도 역사 속에 뭐 이승훈 선생님도 그런 부분이 있고 고려대학교 세운 인천 김성 선생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이화여대를 세운 김한론 박사도 그렇고 다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이 친일파라고 이렇게 아주 매도를 받기도 하고 또 반면에 많은 인재들을 키운 긍정적 인물로도 묘사가 되는데 바리새인 같은 그룹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그룹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는 오늘 그리고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아주 탁월한 그러니까는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 같은 이런 사람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공회원들 다수의 사람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고 이 사두개인들이나 이 제사장에 의해서 대부분의 이 정책들은 다 움직여지지만 그 중에 그래도 조금은 개혁적이고 양심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소수의 무리들 가운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잠깐 일어나서 어떤 게 힘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이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의 권위나 이런 리더십의 영향력이 사람들이 하여금 가말리엘의 말을 한 번쯤 듣게 만드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시 물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도들을 잠시 바깥으로 내보내고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죽이고 흥분하고 화가 나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잠깐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공회원들만 무하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점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한번 교정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게 해요. 지난 역사 속에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여기에 이제 드다라는 사람, 유다라는 인물 두 인물이 인용되어진데 수많은 사람이 어떤 이렇게 혁명을 하려고 하고 반역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를 보냄받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할 때 뭐 400여 명이 따라가기도 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400명이 따라갔다는 게 뭐 큰 거 같지 않지만 이 뭐 400명이라는 게 당시 사회에서 이게 이 사람이 추정했다는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따라가기도 하고 또 많은 여론이 지지를 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받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잖아 흩어지고, 유다라는 사람도 그 사람이 죽고 나서는 다 흩어지고, 그게 다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만약에 이 예수의 가르침 이것도 오늘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렇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임금이라고 우리의 임금 왕이고 구주라고 가르치는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면, 사람이 시작한 거라면 굳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사라지고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혹 이 가르침과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대적해도 이길 수 없을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또 하나는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도 없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 대적한 꼴이 되는 거고, 잘못하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흥분해서 화가 나서 처음 시작은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이제 묘하게 뒤틀리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이런 문제에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화내고 이렇게까지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까지 자존심 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이게 감정 싸움이 되고, 내가 이런 감정만 아니었다면, 이런 상황만 아니었다면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뭐 그거 나랑 별 상관없어, 그 사람이 해도 되고 이 사람이 해도 되고, 그럴 문제인데 어느 순간 넘어가면서부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게 감정의 문제가 이렇게 뒤틀려지면서 큰 사건이 돼버리잖아요. 큰 사건이. 예전에 한번 제가 뭐 한동에 어떤 교회 얘기 한번 하나 들은 적이 있잖아요. 커튼을 하는데 이 커튼을 칠 거냐 브라인드를 칠 거냐 그거 가지고 장로님 편, 안수집사님 편에서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그 교인들 중에 몇십 명이 나와가지고 한동을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헤매고 다녔던, 시작은 그 커튼을 칠 거냐 브라인드를 칠 거냐, 커튼을 치면 어떻고 브라인드 치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게 한 사건 두 사건 지나고 한 단계 넘어가고 나면서부터 자존심 싸움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가 이 문제를 바깥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그 상황, 이미 자존심 싸움에 부딪혀있는 이 상황 바깥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었다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오래전에 어떤 분도 그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다 뭐 교회를 동안 이랬던 분인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한번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세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저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자기가 그게 옳은 줄 알고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5년 10년 지나서 어느 날 이렇게 그 문제를, 세월도 지났고 그 교회도 떠났고 뭐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런 문제 가지고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에너지 소비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상했어요. 그런 걸 쉽게 우리는 이제 특별히 영적인 사역을 하고 이런 교회에서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 그 귀신 들려서 그래. 사단이 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물론 그런 영적인 어떤 차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쉽게 글로 넘어가면 안 돼요. 너무 빨리.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씌어서 붙들려 가는 거니까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 선택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내 책임도 없고 동시에 내가 빠져나올 능력도 없고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잘못하면 이게. 그런 어떤 영적인 차원을 염두에 두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대적기도 같이 할 어떤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오늘 이 가말리엘이 하는 이야기처럼
잠시 사람들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의 당사자인 그 사람들을 당장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문제 자체로부터 잠깐 시선을 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을 넓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의 과거 속에 있던 문제들,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문제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시선을 넓히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잠시 눈을 떼게 하고 시각을 넓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생각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더 확장시켜서 과거로만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로 확장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면 그렇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근데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이거 혹시 굉장히 심각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 사람들의 생각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만약에 이 장면 속에 제자들이 앞에 있었다면 자존심 때문에 돌이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어쩌면. 근데 지금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선생이잖아요. 랍비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각을 문제로부터 좀 떨어지게 하고 시각을 넓혀서 과거와 미래로, 하늘과 땅으로 이 시각이 확장되게끔 만들어주고 나니까 말하지 않아도 거기다 대놓고 가말리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 지금 시기심 때문에 지금 내가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직설적으로 만약에 말했다면, 당신들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모독하는 거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만약에 가말리엘이 이야기했다면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공회원들이 가말리엘 말을 들었을까요? 저 가말리엘도 같은 편이죠. 한 편이니까 저것도 같이 갖다 그냥 죽여버리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가말리엘의 내면에는 이미 이 문제가 지금 사두개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에 눈멀고 돈에 무력에 눈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 정통적인 바리새인, 아주 냉정하게 그런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이 가말리엘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단지 이게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자신의 권력의 문제, 자신의 부의 문제, 이런 문제가 다 뒤엉켜 있다는 걸 이미 가말리엘은 간파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렇지만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너 이거 잘못했어 얘기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정죄에 왜 이미 그 속에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소리치는 이렇게 안 들릴 수밖에 없고 더 분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끄집어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부터 시선을 떼게 하고 시각을 확장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냥 내보내지는 못하겠고 사도들을 데려다가 때리고 채찍질하고, 니네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의 이름 전하고 다니지 마, 협박하고 죽이진 않고 내보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아직 자존심이 이게 그냥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들 한번 어떻게 되나 가봐,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속에서는 이게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게 마음 한켠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지만 여전히 이 자존심이나 이런 게, 체면이나 이런 게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러다 놓고 채찍질하고 협박 한번 하고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시각이 이렇게 확장되고 변화되고 나니까 가라앉고 판단을 다른 관점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핍박을 받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41절에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 사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려움이라는, 채찍이라는, 힘듦이라는 그러는 것으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이 상황에서 지금 그 공회원들과는 달리 사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삶의 문제를 하늘의 관점으로, 더 넓은 관점으로 이미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너희들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옳으냐, 5장 앞부분에서도 공의원들 앞에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시선은 현실 속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에 눈먼 자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더 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사도들은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능욕을 당하는데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신병자로 해서, 정신병에 그런 병이 있잖아요. 맞으면서 쾌락을 느끼는, 맞아야 오히려 이렇게 행복한 그 어떤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교회가 지금 사도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정신병에 걸려서 맞아도 아픈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으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 괴로움 그대로 다 느껴요. 근데 괴로운 너머에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너머에 하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른 도망가야 되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더 이상 메맞지 않은 곳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더 이상 힘든지 않은 곳으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좀 편한 일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협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성전의 집에 이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우리의 왕이고, 예수는 우리의 구주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가르친다는 것은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고, 전도하는 것,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는 왕이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는 우리의 왕이고 예수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의 구원해 가실지, 그걸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위협을 당하지만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지만 편한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버겁고 괴롭지만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이지 않아요. 왜? 자신의 삶의 현실을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인생의 내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를 하고 또는 성경을 묵상하고, 그 모든 것에 중요한 차원 초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시선을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인 A라는 상황을 어떻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오늘 예배 속에 어떤 걸 은혜를 받았느냐, 어떤 부분이 감동이 됐느냐, 이런 어떤 디테일한 어떤 작은 부분이 때로는 전혀 없어도 그냥 예배 나와서 오늘은 허탕치고 간 것처럼 그냥 시작할 때부터 졸리더니 끝날 때까지 졸고 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 자체가 의미 있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내 일상의 삶을 멈추고 잠시 멈추고 삶을 하늘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걸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내 삶을, 내 관계를, 내가 오늘 직면한 문제들을 그 문제 속에 자꾸 갇히면
갇히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 안에 자꾸 갇혀버리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로가 때로는 막혀가지고 헤매고 고민하고 힘들어야 될 건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머리 싸매고 눕는 거는 때로는 부모잖아요. 이제 인생 끝난 것처럼. 근데 사실 한 템포 지나고 보면, 한순간 지나고 보면, 그래, 그게 오히려 그때 실패 한번 경험한 게 그에게 유익이었던 때가 얼마든지 있는데, 근데 그 순간엔 그게 안 보이고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내 인생은 끝인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막 그 생각 속에 몰입되잖아요. 내일이 아닐 때는, 다른 사람의 문제일 때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다 선하게 하실 거야. 다른 사람의 문제일 때 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그게 내 문제가 되고 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연약한, 흔들리는 사람이었나?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살다 보면. 왜냐하면 그 삶의 문제, 특별히 고난이라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시선을 자꾸 좁아지게 만들거든요.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게끔 그것만 보게 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망가진 것처럼 자꾸 그렇게 집착하게 만들고 몰입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결국 왜곡된 결정을 하게 하잖아요. 왜곡된 판단을 하게 하고 왜곡된 행동을 하게 하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심화시키는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문제에서부터 시선을 떼고, 그 문제로부터 잠깐 시선을 떼고, 일부러라도, 그래서 때로는 좀 안 보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덮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정 안 되면 내가 좀 며칠이라도 기도원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조금 일부러 그 문제에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잠깐 그 문제로부터 시선을 떼고 자꾸 그 시선을 밟아서. 제가 제자훈련하거나 사역훈련할 때 종종 하는 얘기 중에 하나, 하루에 한 번씩은 하늘을 의식하면서 좀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오늘 하루이 무슨 색깔이었는지 아세요? 하늘을 다 봤죠. 지나가면서 다 봐요. 단 2, 3초라도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응시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 너머에 계신 하나님, 저 비바람 너머에 오늘도 우리에게 따뜻한 햇빛이 돼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잠시 멈춰서 성경을 읽으라고, 기도를 하라고, 예배를 생활을 하라고, 퀴트를 하라고, 이거는 돌을 닦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삶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인생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교회의 어떤 부분이든지 가정의 어떤 부분이든지 작은 소그룹 속에 나타나는 어떤 부분이든지 특별히 어떤 갈등이 생기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잠시 문제로부터 시선을 떼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다른 말로 일을 저질러가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그 문제로부터 시선을 좀 떼고 바라보고, 진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한 번 더 씨름하고 한 번 더 질문하고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 속에 갇혀서 내가 보는 좁은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끊임없이 착각하게 만드는 오늘의 삶 속에서 시선을 떼서 빨리 넓게, 특별히 하늘의 관점으로 오늘을 볼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들이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배워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